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즉 허물과 죄악 가운데에서 이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제사라고 하는, 특히 이제 5대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7가지의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이 7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정성만 드리면, 뭔가 우리가 많이 무엇인가를 드리면 그냥 그것이 제사가 되고 예물이 되고 헌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왔지만은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울 때는 이 제사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는 어떤 것인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번제, 누구든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 신분에 걸맞는 헌신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헌신, 그런 수고,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 스스로가 헌신할 수조차 없는 그런 믿음이 떨어지거나 믿음이 약해 있을지라도, 그래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유한 자든지 귀한 자든지 연약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헌신하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소를 드렸든지 그가 양을 드렸든지 그가 비둘기를 드렸든지 스스로 자원해서 열심히 헌신했든지 아니면 제사장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씩 헌신했듯이 그 효력, 그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소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수준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수준은, 예배의 수준, 신앙의 수준은 직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수준 높은 신앙이고 수준 높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수준 높은 신앙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준 높은 신앙과 수준 높은 감사는 어디에 있느냐? 이 소재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뭐예요? 조용해야 된다. 소리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드릴 때 미리 준비된 것, 소리가 없어야 된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들은 그렇게 드렸잖아요. 헌금을 드릴 때 그냥 주머니 속에서 그냥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다리미질해서, 그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미리 준비된 것, 그리고 소리가 나지 않는 것, 그리고 수준이 높을수록 뭐예요? 가공된 것, 그리고 마지막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유황을 더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그 헌신, 하고 있는 감사에 무엇을 더해야 된다? 반드시 기도를 더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제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사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제사, 화목제, 여기서는 좀 다른 유형의 모습을 보이죠. 신분에 걸맞는 나눔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신분에 걸맞는 나눔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 앞서서 번제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뭘 드려야 되냐면 소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적어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소를 잡아야 된다. 이 규정입니다. 부자는 그 족장은 뭘 드려야 되느냐? 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염소를 드리거나 비둘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는요,
누구든지 자기의 형편에 따라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암수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구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구별된 거냐 아닌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은 이 화목제만큼은 그 구별이 초점이 아니에요. 그 구별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중심이 있느냐? 나눔의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암컷이 됐든지 수컷이 됐든지 구별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나누되 첫째 풍성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연락하시는, 그리고 향기가 되고 음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화목제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나눔이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에 걸맞는 나눔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화목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 염소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축은 당시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소유하기 힘든 그런 가축이었습니다. 그럼 가난한 자에게 소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 가난한 자에게 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잡을 만큼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도 소 한 마리 잡는다는 것은 적어도 아들 대학을 보낼 때나 큰 어떤 일이 있을 때나 아니면 마을에 어떤 공동으로 드리는 어떤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그럴 때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소를 잡아서 단 하루 만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3일 이상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의 기준을 보면은 이 제물을 잡되 그것이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단 하루 만에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가진 자가 소를 잡을 때 그 헌신을 통해서 풍성한 나눔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번제는 수준이 높을수록 구분합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의 헌신을 드렸다는 것을 뭐로 이야기했습니까? 단순히 큰 재물, 많은 재물, 값비싼 재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먼 곳에서 잡는 것. 그러니까 이 소를 잡을 때 그냥 제단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곳이라고 여기는 곳.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내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 예를 들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죠. 나라가 다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모든 사람이 의심하는 그곳에서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를 잡을 때는 회막문 밖에서 잡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수고할 수 있는 사람. 이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소의 헌신을 드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화목제는 나눔을 위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수를 구별하지 않고 그것을 대신 어떻게 하라? 풍성하게 오늘 다 처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제만큼은 거룩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눔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그 제사,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이 나눔,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며 이 나눔이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나눔을 끌어올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려드리지만 이웃과의 나눔이 예배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때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게 가진 것 그것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배와 회개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웃과의 풍성한 나눔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명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신분,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내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신분에 걸맞게 목사의 신분, 장로의 신분,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나의 어떤 신분에 걸맞는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나눔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 향기가 되고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감동이 있을 때 즉시 시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 문둥병자들이 이제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그 가운데에 몸이 나음을 입은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했던 문둥병, 그 환우, 그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눔과 감사는 즉시 나눌 때 그것이 연락되는 겁니다. 예전에 다윗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오늘의 일로 여기며 즉시 행하였고 그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렸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이었지만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 짓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닌 것 같고 내게 주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내일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의 일로 여기며 즐거이 그것을 준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감동이 되면 그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장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때에도 정식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형에게 도시락 배달하고 그 안부를 물으러 찾아갔던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그냥 병병한 그런 병장구 하나 없는 그런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자리에 그러나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골리앗을 보고 그것을 내일의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좀 더 훈련을 받아서, 아니 내가 좀 더 좋은 무기나 병장구를 가지고 내가 좀 힘이 생기면 골리앗을 무찌겠다고 내일의 일로 여기지 않고 그는 당장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갔고 그는 오늘 지금 골리앗 앞에 서서 담대히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뭔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자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 또 오늘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면서도 이것을 오늘 일로 오늘 우리가 여기지 않고 내일의 일로 여러분 미룰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눠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오늘 우리가 누구에겐가 감사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일의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의 일,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즉시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구원을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악 가운데 여러분 있을 때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오늘 우리 주님은 즉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고 오늘 우리 내려오셨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 고통을 듣고 보고 알고 그리고 그 즉시 어떻게 했다? 내려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은 삭개오의 고백을 드리고 그 즉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리라. 여러분, 삭개오는 많은 백성들이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는 세관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셨고 그 고백을 들은 즉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목제물은 당일날 나눠야 됩니다. 감사는 당일날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3일이 지나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사와 나눔은 즉각적으로 오늘 즉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죠. 그들은 받은 바 은혜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애굽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열 우상을 깨버리시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뒤에는 막 애굽의 병사가 쫓아오고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수장시키시고 구원해내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이 굶주릴 때,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주시고,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지나온 40년 동안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서 여러분 직분을 여러분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의 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나눔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쉽게 감사는 내가 느낌이 올 때, 내가 어떤 느낌이 올 때 드리는 게 감사라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느낌과 감정으로 드려지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원칙과 질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화목제물에 있어서 첫째, 내장과 기름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성도와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장과 기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내장과 기름은 하나님께 올림으로써 감사에도 원칙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조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왜 그게 귀해서? 그게 아까워서? 여러분, 원칙입니다, 원칙.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빚으시고 만드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안식하고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창조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참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과 내장.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것을 그냥 지방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 쓸모없는 거. 우리 아이가, 여자아이가, 예전에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으면 늘 그 기름을 띄어서 먹는 거예요. 보쌈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삶아서 먹으려고 그러면 저는 좀 기름이 좀 있어야지 그게 좀 이렇게 맛있는데 이 아이는 싹 기름을 다 빼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퍽퍽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기름, 지방, 그거 먹으면 살쪄서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에서 이 기름은 최고의 것,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기름은. 그 기름을 태울 때 나는 그 향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 내장을 대표하는 그 기관,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콩팥이다. 콩팥이다. 그 기름과 콩팥은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중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콩팥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레미야 1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걸 히브리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사람의 마음 대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콩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그 내장과 기름, 그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느낌대로 드리는 건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 기쁠 때, 그때는 막 찬양이 넘치지만은 내가 슬플 때, 어려울 때, 그 고난의 그 순간에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가 될 수 있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될 수 있느냐.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오늘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감사의 표현들이 그의 시편 곳곳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3장 15절에 16절.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최고 가치 있는 것, 이것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냥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최고의 것, 아름다운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내가 느낌과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신뢰와 믿음의 원칙, 감사의 원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길게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보니까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신학의 원칙을 깨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파도 치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한 사람입니다. 왜? 그 밑바탕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여러분, 구름기둥을 쫓는 그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쫓는 그 인생의 길에서 쓴물이 있습니까? 인생의 기대가 무너졌습니까?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뢰가 있는 사람은 그 물을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구름과 불기둥을 쫓아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준비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이 광야와 같은 삶 곳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기르실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세 번째 제사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화목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나눔이 섬김이 되고 예배가 되고 연락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냥 단순히 감정과 느낌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그것이 예배가 되고 연락이 되고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분에 걸맞는 나눔과 감사해야 됩니다. 나누고 감사해야 할 때 내일 일로 미루지 말고 그것을 오늘의 일로 그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원칙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기름과 내장이 자기 것이냐 나누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